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할렐루야 아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는 끊임없이 발전과 함께 또 쇠퇴와 몰락을 반복해 왔죠. 수많은 국가와 제국들 또 문화와 문명이 흥망성쇠를 이루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꾸준히 성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생태계를 살펴볼 때도 새롭게 생성된 생물도 있지만 멸종된 생물들도 참 많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건강하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 자라는 것이 인간의 눈에 직접 보이는 것도 있지만 좀처럼 그 자라는 모습을 바라볼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꽃이 자라는 것을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빨리 피는 꽃이라 해도 그 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또 아주 느리게 진행하기 때문에 꽃이 피어나는 곳을 지켜보아도 그 진행하는 것은 볼 수가 없죠. 다만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꽃이 피었어요. 활짝 피어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어디 꽃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오늘 주신 말씀은 천국 비유 중에 네 번째 비유입니다. 그걸 누룩의 비유라 이렇게 얘기하죠. 헬라어로 누룩을 주메라고 합니다. 효모 또는 누룩이라 이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또 다른 책들을 보면은 누룩이란 말 대신에 흔히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라고도 합니다만은 이스트와 누룩은 다릅니다. 이스트는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누룩과는 같지 않아요. 누룩은 살아있는 균이고 깨끗하고 신선하고 또 위생에도 좋고 맛도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누룩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밀가루를 변화시킵니다. 밀가루 전체를 누룩으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지요. 누룩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 발효되어서 반죽을 부드럽게 해주고 부풀어 오르게도 하고 소화도 잘 되게 해주고 또 맛도 내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좋은 의미로의 누룩을 사용할 때도 있고 나쁜 의미로 사용할 때도 있죠. 누룩을 나쁜 의미로 사용할 때는 마가복음 8장 15절과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또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말은 나쁘다는 뜻입니다. 나쁘니까, 위험하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계한 것이죠. 그럼 바리새인과 또 이 헤롯, 또 사두개인, 이들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고 결과도 나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나쁜 누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외식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열심히 진실하게 기도하는 척하지만 사실 그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부언하는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하게 금식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잘 믿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잘못 믿는 것이죠. 이 외식주의, 형식주의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이것이 들어가면 자꾸 번집니다. 이 누룩의 특징은 번지는 겁니다. 자꾸 번져요. 누룩의 빵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자꾸 전체로 번져 나갑니다. 조심해야 될 누룩이죠.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을 말씀하시죠.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입니다. 헤롯은 아예 의식조차도 없습니다. 아니 외식조차도 안 합니다. 헤롯은 완전히 세속에 빠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죠. 세속주의, 이 향락주의의 주장은
이 세상 외에는 천국이고 지옥이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 생각이 세속주의입니다. 요즘은 이 헤롯의 누룩, 이 세속주의가 점점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이게 교회를 다 물들어버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모든 일에 물질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합시다. 돈 없어서 안 돼요. 이거 일을 합시다. 돈 없어서 안 돼요. 돈 쌓은 다음에 합시다. 언제 교회가 돈 쌓고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돈 쌓아서 무너진 것 아닙니다. 골리앗이 돈 받고 물러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돈이 중심이 되어갖고 돈이 있네 없네 그것으로 할 수 있네 없네 그것뿐만 아니라 돈으로 모든 것을 사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까지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장로 투표한다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막 풀어갖고 성가대며 교회학교 풀어갖고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참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세속주의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장로 뽑고 누구에게 안수집사 권세 뽑을 때 저 사람은 부자니까 저 사람은 많이 배웠으니까 장로 될 만하고 저 사람은 권사 될 만하고 안수집사 될 만해. 그래서 표를 던진다면 여러분은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을 하려고 하면 물질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황금 만능주의고 세속주의입니다. 참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만능주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나쁜 누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가 역청을 발라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구원의 방주라고 하죠.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도 역청을 발랐습니다. 이 역청은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작용을 하죠. 세속의 물, 향락의 물, 외식의 물이 들어오게 되면 배는 가라앉기 마련이죠.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발랐듯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도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역청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역청이란 것은 이 석유의 찌꺼기죠. 그런데 이 역청은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 코페르라고 합니다. 이 코페르란 말은 속량, 속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방주에 역청을 바르고 구원을 받은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속죄함 받은 것이나 신령한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다 속죄, 속량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상징하는 겁니다. 보혈로 바른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죠. 사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역청이 잘 발라져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삶에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역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방수입니다. 방수가 안 되면 방주 지으나 마나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침투 못하도록 방수가 잘 되어야 됩니다. 세속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단단히 방비해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마음을 정복당할 때가 많이 있죠.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경건 생활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면 100% 사탄이 틈을 탑니다. 세상 풍조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속이 바깥으로 오는 것은 이 바깥의 역청을 바르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6장 14절에 보면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얘기합니다. 바깥에도 칠해야지만 안에서도 칠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으로 단단히 그 역청을 발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깥에서 못 들어오게 하려면 최대한 세속을 멀리하는 것이 좋죠.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신앙생활 하기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병든 사회를 고치지 못하면 결국은 가서는 병든 사회가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죠. 등잔이 캄캄한 밤에 계속 빛을 발하지 못하면 등잔 자체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도 다 같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밝혀야 됩니다. 그 빛이 흐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세상에 빛을 발할 줄 아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교회는 그래서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누룩이 되어야 되죠. 요즘 세상을 보면 사채 시장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죠. 술을 파는 사람들은 술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고 이성을 파는 사람들은 이성으로 세상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음란을 파는 사람들은 음란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지배하지 아니하면 죄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명심해야 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은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간에 걸쳐 두루 살펴보고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좋은 땅이니 우리가 곧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자라고 제의를 합니다. 나머지 10사람은 우리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없는 이유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은 복지가 아니고 사람을 삼키는 땅이기 때문이고, 셋째로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은 우리보다 훨씬 신장이 크기 때문이고, 네 번째는 레프림 후속 아낙 자손들이 대장부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메뚜기 인생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몇 사람의 보고를 신뢰했죠. 그 결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낙심을 하며 땅에 주저앉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기에 이르릅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칼에 망하게 하려고 이런 땅으로 인도하였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한 이스라엘 사회의 질서를 되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중을 낙담시켰던 10명의 정탐꾼들을 연병으로 쳐서 그 이튿날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10명의 작은 누룩들이 온 백성들을 낙심케 만들어버린 겁니다. 원망하게 만든 것이죠. 나쁜 영향력으로 이 영향력이 한두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그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누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자가 가루 3마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누룩을 넣어 발효를 시켜서 빵을 만들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룩은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룩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좋은 누룩은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돈은 있으나 건강이 없는 사람이 있지요. 건강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정은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소속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몸은 커졌지만 철든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누룩이 들어가면 이런 모든 사람들의 형태를 바꾸어 줍니다. 누룩은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맛없는 밀가루를 변화시켜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누룩은 변화의 힘이 있죠. 한번 제가 문제 낼 테니까 맞춰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 모든 변화의 주체이신 분은 누구일까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모신 곳에 변화가 있고 변화가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곳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룩 드신 예수님은 저주받은 인생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나의 슬픔을 변화시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쓸모없는 인간을 쓸모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은 마음이 바뀌면 얼굴도 변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생활도 바뀌죠. 누룩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심으로 밀가루 같은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룩이 된 제자들을 통해서 밀가루 같은 이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룩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고는 누구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그런 누룩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빗나간 삶을 청산하고 참된 삶으로 궤도 수정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존재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러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누룩의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아동문학가로 잘 알려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이야기를 아시죠? 어느 날 밤에 이분 댁에 강도가 들었어요. 잠자던 식구들을 모두 깨웠습니다. 강도는 칼을 들이대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때 방정환 선생은 있는 돈을 찾아서 강도에게 주었습니다. 강도는 돈을 챙겨들더니 주머니에 집어넣고서 밖으로 문을 촥 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소파 선생이 점잖게 한마디 나무랍니다. 이 사람아, 이 강도 이 사람아, 돈을 받았으면 최소한 고맙다는 인사는 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떡하나? 야단을 칩니다. 강도를 뒤돌아보면서 별 싱거운 사람 다 보겠네 하면서 고맙소 한마디 던지고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강도가 얼마 안 가서 순찰을 도는 경찰에게 붙들렸어요. 경찰이 강도의 몸을 수색해 보니까 주머니에 칼과 꽤 많은 돈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틀림없이 그 어디선가 강도 짓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추궁하니까 그 추궁 끝에
이 집에서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강도질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소파 선생의 집에 문을 두들깁니다. 그때 방정환 선생이 경찰과 함께 온 강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경찰이 그러죠. 이 강도가 여기서 강도짓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그러자 방정환 선생은 그 도둑을 보면서 이 사람 강도가 아닙니다. 사정이 딱한 것 같아서 내가 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내가 준 돈을 받고서 고맙다는 말까지 하고 갔으니 어떻게 강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은 이상하다는 듯이 귀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본인이 강도를 당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잡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강도를 풀어주었습니다. 그제서야 강도는 무릎을 꿇고서 소파 선생 앞에 백배 사죄하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이제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고 회개를 합니다. 오갈 데 없는 강도를 소파 선생은 한동안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행동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믿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케 하기 위함이죠. 누룩은 속성상 밀가루에 들어가면 변화시키는 힘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누룩의 특징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을 소유한 사람은 밀가루 같은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맛을 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룩처럼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룩 비유는 내적인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겨자씨에 대해서 배웠죠. 겨자씨는 자라서 커지는 것이고 누룩은 스며들어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겨자씨 비유는 외부적인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룩의 비유는 내부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복음 전파와 직결되어지고, 이 누룩 비유는 우리의 삶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두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천국의 시작은 미미하지만 외부적으로든지 내부적으로든지 또 양적으로든지 질적으로든지 성장하여서 마침내 커다란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얘기죠. 우리는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룩이 발휘하는 그 광경은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반죽 가루 속에 있는 한 줌의 누룩은 놀라운 발효의 힘을 가지고 그 자체를 키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 역사가 걸어온 발걸음이 그러합니다.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동시에 질적으로도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으로도 자라나야 됩니다. 성경의 지식을 알고 교회에 참석하는 신실성, 사람들의 영혼을 붙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구도자에서 직분자가 되는 분명한 외적인 표적과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그것이죠. 누룩이 발효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룩 대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삶의 변화를 이루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간절히 원하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장되어져야 됩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장이 훗날에는 온 밀가루를 누룩으로 만들어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만난 인생,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존재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누룩은 계속적인 진행형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중단되지 않고 성장과 확대를 계속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계속 진행되고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누룩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죠. 이 두 가지 겨자씨와 이 누룩의 비유는 밭과 가루 서말로 가운데 넣어집니다. 밭과 가루 서말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루 서말은 마음 밭을 지닌 모든 인간의 마음이죠. 이 마음이 누룩,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누룩은 원래의 것을 다른 것으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전의 것은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룩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라나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주님처럼 밀가루 같은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저들을 변화시키는 누룩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서말은 가루의 양이 많다는 뜻입니까? 적다는 뜻입니까? 많다는 뜻입니다. 가루 서말은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에요. 가루 서말은 약 50리터입니다. 이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으면 약 100명이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은 양이 아니죠. 많은 양의 가루 서말 속에 적은 양의 누룩을 집어넣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가루는 많고 누룩은 적으니까 누룩이 가루에 짓눌러서 가루처럼 되었습니까? 아니죠.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많은 양의 가루 속에 들어가서 가루 전부를 부풀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누룩이 가루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누룩이 가루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룩이 가루가 된 것이 아닙니다. 가루가 누룩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특성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믿음의 과만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겠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네.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누룩의 변화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천국은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온갖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점점 확대되어 갔습니다. 올해는 3.1절이 지난 지가 오래했지만은 3.1 운동이 일어났던 102주년입니다. 3.1 운동 당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나라의 인구의 수가 약 2천만 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의 수는 고작 30만 명이었어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1.5%밖에 안 됩니다. 적은 누룩과 같았죠. 그런데 이 적은 누룩,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민족 전체를 움직여 3.1 운동을 성공적으로 주도했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우리나라에서 3.1 운동이 일어난 곳을 점 찍어보세요. 거기에는 백발백중 교회가 있고 교회 중심이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독립선언문 서명을 한 민족 지도자 33명 가운데 절반 16명이 기독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육당 최남선 선생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는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정신은 무저항주의에 입각해서 독립선언문을 기초했습니다. 너무나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들 1.5%밖에 되어지 않는 정말로 적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3.1 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죠. 적은 누룩이 온 밀가루에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천국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룩인 복음이 가로 서말인 이 세상 전체를 부풀게 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세계의 최대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의 수가 몇 명입니까? 전체 25억 7천만입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적은 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탄압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내 마음속의 믿음은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맛을 내고 때가 되면 전체를 부풀게 하는 그 때가 반드시 옵니다. 네 번째는 누룩은 넣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룩의 영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선반 위에 그대로 두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룩은 가루 속에 집어 넣어야 됩니다. 아마도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는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깊숙이 집어넣은 것 같아요. 누룩이 가루 속에 속속들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반죽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었더니 잘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높고 높은 보좌에 가만히 앉으셔서 우리를 쳐다보기만 하시면서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누룩이 되셨습니다. 가루 서말 속 같은 세상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루 서말 같은 이 세상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예수는 누룩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누리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 사명을 이어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형국교회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루 서말인 이 세상 속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누룩과 같은 좋은 영향력, 그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은 결과 가루 전체가 부풀었다는 것이죠. 누룩은 좋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가루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가루 전체가 누룩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이 되면 한 주간 동안 무교병을 먹죠.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떡입니다. 맛이 없어요. 돌멩이처럼 딱딱해서 먹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상들의 고생을 몸소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월절 한 주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금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습니다. 부드럽습니다. 맛도 좋습니다. 먹기가 훨씬 나은 것이죠.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전부 부풀게 해서 맛 좋은 떡을 만들듯이 우리도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거하는 직장에서, 우리가 거하는 우리 삶 속의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살맛 나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시골에 어떤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 밭에 수박을 잔뜩 심었습니다. 땀 흘리면서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가꾸었습니다. 그 덕분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아무리 수박밭을 잘 지키려 해도 언제 도둑이 들어오는지 아침이 되면 꼭 몇 통씩 밤새 도둑 맞는 거예요. 너무나도 속이 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도적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멋진 묘안이 하나 떠올랐어요. 주사기에다가 농약을 넣어서 수박 한 통에 쭉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경고문을 붙였어요. 이 수박밭에 수박 한 통에는 농약이 들어있음, 먹다가 죽어도 책임 안 질 것임, 주인백 하고 편말을 여기저기에 붙여놨습니다. 그로부터 한 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주인이 써놓은 경고문 옆에 또 다른 경고문이 붙었어요. 도적이 써놓은 것이죠. 내용인즉 이러합니다. 이 수박밭에 있는 수박들 가운데 2통의 농약이 들어있음. 그 가운데 한 통은 주인이 알고 한 통은 도적이 도적백.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악으로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주인이 수박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었겠습니까? 악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이죠. 예컨대 내가 고함을 지르면 다른 사람도 고함을 지르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낮추십시오. 그것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스스로 손해 보십시오.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누룩입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처소에서 누룩과 같이 좋은 영향력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내 이웃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가 변화되어졌다면 그 사람은 누룩의 삶을 잘 사는 좋은 누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누룩이 되어서 만난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좋은 누룩입니까? 나쁜 누룩입니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같이 나쁜 누룩이 아니라 언제나 조용히, 그러면서도 잠잠히,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진행하는 좋은 누룩이 되어서 저희 적은 누룩이 가루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좋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맛을 내며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